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생수하는 교회가 이제 30살이 된 그러한 기쁜 날이죠. 여러분 영국에 세워진 디아스포라 교회로서 먼저 죄송합니다. 우리 혹시 한글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분들은 저 뒤쪽에서 통역을 할 텐데 영어 통역을 해드릴 겁니다. 뒤쪽으로 가시면 우리 이해담 성도가 영어로 통역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글을 이해하기 어려운 우리 청소 학생들 괜찮으면 뒤로 가셔도 돼요. 자유롭게 뒤에 가서 말씀을 들으시면 됩니다. 중복될 수 있으니까 거기 문만 닫아주시고 우리 학생들, 청년들 뒤로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주일날 같이 우리 아이들 다 내려가는 그 모습이 그대로 동일하게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시 시작합니다. 준비되셨죠? 오늘은 우리 생수하는 교회 30주년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날인지 모르겠어요. 외국 땅에서 이 영국에서 디아스포라 교회로서 한 세대를 지내온다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어떤 한 분이 개척한 분이 지금까지 쭉 이어오지 않고 많은 변화가 있으면서도 교회가 유지되고 든든히 서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은 이 감사의 예배와 또한 이 은혜에 찬양하며 또한 임직식을 하는 이날 우리 생수의 성도들과 우리 모든 방문객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30년 전에 이 생수교회를 이곳에 개청한 분은 박건희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지난해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셨지만은 올해군요. 이른 봄에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셨습니다만 그 목사님께서 감리교회 목사님이신데 처음에 우리 생수교회의 이름은 런던 생수 감리교회였습니다. 박건희 목사님께서 한국의 금란교회 부교육자로 사역지를 옮기신 후에 많은 목사님들이 이 교회를 거쳐가셨죠. 또한 많은 성도들이 이 교회를 지켜왔습니다. 비록 지금 개척자들이 우리와 함께 하지는 않지만 여러분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지난 30년의 시간 몇 마디 말로 우리는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겠습니까? 때로는 기쁜 일도 있어서 서로 축하하고 즐거워하며 함께 즐거워했지만 때로는 슬픈 일도 있어서 안타까운 일도 있어서 함께 부둥켜 안고 울고 가슴을 치는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모든 30년의 이야기는 차곡히 쌓아놓은 추억거리가 되었습니다. 이때를 기억하며 이제 우리는 새 세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지금까지 우리를 은혜로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해 오늘 시편 기자와 같이 우리도 고백할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셨노라.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인도하신다.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생수교회의 지난 30년의 시간을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이곳에서 예배하고 믿음 생활한 지 5년의 시간, 어떤 분들은 10년, 15년의 시간, 그 시간은 어떠한 시간이었습니까? 많은 이야기거리가 있겠지만은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시간이었다입니다. 오늘 시인은
눈을 들어서 거대하게 펼쳐져 있는 높은 산을 바라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가장 높이 오른 산이 있다면 어떤 산인가요? 몇 미터 정도 됐습니까? 여러분이 방문하거나 올라간 산이 있다면 어떤 산일까요? 저는 수년 전에 단기 선교로 네팔을 다녀온 적이 티벳을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 티벳의 수도 라사를 방문하고 티벳 고원을 곳곳을 방문하면서 단기 선교를 다녀왔었는데요. 여러분, 히말라야 산맥 위에 위치한 이 히말라야 산맥의 평균 고도가 무려 4,900m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 세계의 지붕이라고 불리는 이 히말라야 산맥 위에 위치한 티벳. 여러분, 그 속에서 이 산맥을 바라보면 어떨까요? 자연의 위대함 앞에 우리는 겸손해지게 됩니다. 숙연해지게 되죠. 광활하게 펼쳐져 있는 그 압도적인 장벽처럼 둘러싸인 이 산맥을 바라보면서 나는 참으로 적은 존재로구나, 나는 참으로 연약하구나, 이러한 실상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시인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권능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하십니다. 주님은 거듭거듭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이 시인은 흥미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합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를 실족하지 않게 도와줄게. 나는 졸지도 않을 것이야. 나는 잠을 자지도 않을 것이야. 너를 돕기 위해서 나는 항상 눈을 부릅뜨고 너를 지켜볼 것이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생을 도우시는 하나님은 마치 어린아기를 돌보는 부모와 같이 눈을 부릅뜨고 집중을 하면서 그 아기가 하는 말, 행동, 걸음걸이 모든 것을 지켜보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루는 솔로몬이 한 아기를 가지고 서로 자기 아기다라고 싸우는 두 명의 여인에 대해서 재판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말씀이죠. 한 어리석은 엄마의 실수로 아기가 죽게 되었습니다. 두 여인은 살아있는 이 한 아기가 내 아기입니다 하고 머리채 부담고 싸우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의 자녀라 싸웁니다. 이때 솔로몬은 얼마나 지혜롭게 그 재판을 합니까? 그리고 아기를 사랑하고 생명을 귀히 여기는 친모에게 아기를 돌려줍니다. 여러분,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 그 사랑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큰가요? 그러나 엄마, 아빠는 어떤가요? 실수합니다. 보호해 줄게,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지만 보호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부족함이 있나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 부모와 달라. 나는 졸지도 않고 잠자지도 않고 너를 지키는 분이다. 너를 보호하겠다 하십니다.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않겠다라는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나올 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40년 동안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뿐만입니까? 지금까지도 지키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키심, 이 사건에 대해서 보다 더 명확하게 증거하는 사건이 사무엘상 7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선포하지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겠노라. 백성들이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우상 숭배로 죄를 쌓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인생들을 바라보며 사무엘 선지자는 선포하는 거죠. 미스바로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겠다.
영적인 회복을 갖는 시간을 위해서 백성들을 모두 불러 모읍니다. 백성들이 모여서 그들은 금식을 하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할 때에 이 소식이 블레셋의 귀에 들어가지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금식을 하며 기도하는 이스라엘 이 백성들, 그들은 완전히 무방비 상태입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니 얼마나 육체는 지치겠습니까? 지금이 절호의 기회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번에 몰살시킬 수 있는 절호의 찬스로 여깁니다. 블레셋은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공격을 합니다. 마지막 파멸시킬 수 있는 이 기회, 최고의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예배하고 기도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런 무기도 없습니다. 군인도 변변치 않습니다. 공격해오는데 가까운 안전한 성으로 피신하고 도망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해됩니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데 적들이 죽이겠다 하고 달려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난감한 상황입니까?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마음으로 사무엘 선지자에게 나아가지요. 기도를 요청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죠? 시작. 아멘. 사무엘은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지요. 이스라엘은 무능했지만,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이스라엘은 울며 불며 낙심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완벽하게 전쟁을 준비하고 온 블레셋을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물리치시지요. 우리와 번개로 어지럽히시며 그들을 완전히 파멸시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 더 이상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합니다. 이때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셨다, 하나님만이 구원자입니다 선포하며 구원의 돌을 세웁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네셀의 돌이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무엘은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지금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감사하며 경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우리는 이스라엘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연약하여 흔들리고 많은 풍파가 있고 약하여 넘어지고 미혹에 흔들리고 어려움에 빠지고 우리의 삶은 너무도 연약하여서 사명은 흐려지고 순간순간 악한 사단은 시험하고 흔들어 분열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한다 하였지만 어땠나요? 어찌할 줄 몰라서 방황하며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생수교회를 지키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교회와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삶을 돌보아 주신 것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실족하지 않게 지키셨고 졸지도 주무시도 않으시면서 여러분의 그늘이 되시고 보호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악한 사단은, 적들은 끊임없이 공격하지만은 해와 달은 뜨겁게 내려치고 거세게 여러분을 몰아치지만 우리 하나님은 불기둥처럼 구름기둥처럼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당면한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극복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합심하여 더욱 기도에 힘쓰며 인내하고 주님께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여러분이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배하는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는 이처럼 지난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참 잘 하셨습니다. PPT가 딱 떠야 되는데 안 되네. 한번 웃자고 합니다. 참 잘 하셨어요. 정말로 잘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몸 된 교회를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온 것, 고되고 힘들었지만 참 잘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 삶입니까?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오늘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전엔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이제는 임직자까지 세워주셨어요. 그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충성된 일꾼들 우리 세 분을 여러분 뽑아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젠 우리는 과거의 모든 죄와 연약함들을 끊어내야 합니다.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이제는 과거는 옛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모두 끊어내고 이제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더 힘써 예배하는 교회예요. 말씀과 기도로 서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도움의 반석 되신 주님께서 저기 계시구나.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감동하며 감사로 예배하는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도 오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힘써 찬양합시다. 고백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베푸십니다. 영원까지 지키겠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새로운 내일로 나아갑니다. 이제 우리는 자녀들과 함께 살아갈 미래의 생수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할까요? 어떻게 우리는 준비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전의 실수, 이전의 연약함, 이전의 어리석음을 반복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래 시대는 틈을 주지 않습니다. 더 어려운 시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듯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의 재앙들, 경제적인 위기들, 국제적인 분쟁들, 혼란들, 여러분 끊임없이 이 많은 상처들이 우리의 삶을 위협합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악한 사단은 더욱 강렬하게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인 미혹과 우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속에서 얼마나 초조하고 두렵고 염려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러한 급변의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생수교회를 어떤 교회로 세워가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미래 시대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7절과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미래 시대를 맞이하는 성도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우리는 더 주님만 바라봅시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의 출입하는 모든 곳에서, 여러분이 오고 가는 모든 곳에서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막아주십니다. 면하게 하십니다. 피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님을 더 의지합시다. 이때 여러분을 미혹하는 악한 세력으로부터 영원까지 주님이 여러분을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더 힘써서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길 권면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은혜로 여러분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우리가 살아갈 살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어주십니다. 미래 시대의 환난과 불안과 두려움, 절망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기쁨과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여러분이 참 성도의 가치로 빛을 내고 열매를 맺도록 이끄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은혜 베푸시는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지켜보십니다. 미래로 나아가는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 너의 출입을 본다 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느 곳을 출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오고 가는 그 길목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은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물론 죄악된 것을 출입하지 않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다양한 출입이 있습니다. 먼저 집을 출입하지요. 우리의 집에 있는 가정의 문을 열고 다니는 것처럼 집을 출입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출입을 할 때 성경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문설주에 말씀을 기록하라 하십니다. 거기에 입을 맞추고 항상 묵상하며 오고 가며 기억하라 하십니다. 그 말씀은 무엇인가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집을 오고 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겠노라 결단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마음과 손목과 미간과 문설주에 기록하며 항상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우리는 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집을 출입하며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깊이 결단하며 다짐하며 주의 말씀 앞에 살고자 힘을 쓰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힘의 근원이 되게 하십시오. 그 말씀으로 여러분이 일어서며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개척하는, 그래 주님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어디를 출입해야 합니까? 성전을 출입하라 합니다. 교회이지요. 교회를 출입하는 것입니다. 교회 문이 닳도록 출입하시기를 권면합니다. 비록 이곳이 우리의 빌딩은 아니지만 여러분 예배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열심으로 출입하기를 권면합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성전 에스겔 47장을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개울이 되고 생수의 강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강 좌우편에 나무들이 살아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고 잎이 피어서 회복과 치유와 생명의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바다에 이르러서는 그 바다를 살리는 생명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출입하지 않고서 어찌 우리가 생수를 얻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어찌 우리가 생수가 우리 안에서 솟아나겠습니까? 죽어가는 영혼이 어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출입해야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출입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샘물로 솟아나게 하십니다.
여러분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사회와 가정들이,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를 이루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생수의 강을 이루어야 합니다. 열방을 회복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께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에 참여하는 우리 생수의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영혼의 반류는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의 자존심입니까? 우리의 고집입니까? 우리의 경험이고 우리의 사랑만큼인가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입니다. 주님께서 보혈을 흘려 핏값 주고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세상 어느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이죠.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를 출입하는 믿음의 성도들로서 이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깨닫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미래 세대에 더욱 힘써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도록, 이곳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도록, 샘물이 솟아나서 생수의 강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하며 긴밀히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는 그와 같은 생명의 가치를 누리며 깨달으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곳 생수교회가, 교회에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여러분과 동행하시며 여러분을 이끌어 주십니다. 이곳을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이 더 깊은 영적 성숙과 더 큰 영성과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영혼의 가치가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 생수교와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여러분 열린 문을 놓아 주셨습니다. 능히 이것을 닫을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가는 그 길에서 주님은 모든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때에 생명의 문이 열리고 살아 역사하는 길이 되며 영원히 생명을 회복되는 그러한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너희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그 문이 이 생수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노크하시죠. 이제는 주께서 여러분에게 출입하십니다. 마음을 활짝 여십시오. 주님의 출입을 영접하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생수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